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고 준비하라라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사실 설교자로서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잘 아는데 또 말씀에 등장하니 전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말씀이 등장하는 이 신약 시대를 조금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적인 그런 핍박들을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이런 편지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고 또 옳은 일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은 충분히 위로의 소리만 또는 좋은 소리만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을 아예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위로의 말씀도 전했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런 강한 권면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값싼 위로나 싸구려 소망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위로와 실제적인 소망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시대인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졌고 교회는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단에서 값싼 위로나 싸구려 소망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설교자로서 죄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조금은 잘 받아들여야 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듣기를 좋아할까요? 더 힘내고 더 노력하고 더 나아가라는 말씀은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이 고난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냥 평안과 평화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앞두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멸망이 다가올 것이니 멸망을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만을 즐겨 듣다가 그 멸망을 대비하지 못하고 큰 화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순교하는 것을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순교는 그냥 원치 않은 죽음일 뿐이고 헛된 희생이라고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고난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이고 또 옳은 길이고 또 믿음의 길이고 또 구원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무슨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거나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면서 죽어야 함을 그런 것까지는 의미하진 않습니다. 모두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 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을 보며 어찌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억울함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야 그냥 지금에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짓되지도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실 친밀한 관계란 건 종종 관계 가운데서 좋지 않은 모습이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너무 친하면은 목회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보기에도 전혀 죄악도 없고 거짓도 없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받는 고난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런 내용인데 53장은 정말로 베드로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 예언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오해로 인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뼈에 사무치듯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수도 하고 싶고 해명을 또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고 자신의 잘못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사람들이 조금 축소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욕을 당하셨어도 맞서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저 조용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너무나 편파적이었고 너무나도 불공정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았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그분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바 되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우리는 또한 공허했을 겁니다. 죄가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도록 인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구원을 찾지 못할 그런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오늘 말씀과 권면인 셈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끝까지 따지고 들고 역으로 공격까지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 당하기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억울하겠지만 또한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감수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셈입니다. 최근 교회 주차장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으로 시민회관이 옮겨가면서 이제 시민운동장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조금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에 막아놨던 펜스를 걷어내고 이제 최대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제 요 골목에 사는 카센터 주인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주차장 바닥에 수료 계량기를 덮고 있는 그런 쇠붙이가 있는데 쇠판때기가 있는데 그 위로 차가 자주 지나가지 않아 펜스가 막고 있으니까 조용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펜스를 치우고 나니 차들이 그 위로 드나드니까 쇠판때기가 덜컹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만 되면 이 때문에 몇 번을 깨서 밖을 둘러봤는지 모른다며 빨리 이거 조치를 좀 취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저는 밤 1시까지 지하철이 굉음을 내면서 집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뭐 좀 덜컹거리고 좀 그런 게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하니 이런 것으로 뭐라 하고 또 개방하지 않으면 개방을 안 했다고 뭐라 하고
펜스를 치니 펜스 옆에 주차를 해놔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진입을 굉장히 방해를 하고, 또 펜스를 걷으니 소리 난다라고 뭐라 하고, 참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차장 화단에 있는 그 소나무가 하나 크게 있죠. 그 잎이 떨어져서 자기 집 마당 배수구가 막힌다고 이제 저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와서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소나무 당장 잘라버리라고 항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 배수구를 무슨 뱀꿀 마냥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건 뭐 소나무 때문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오는 낙엽으로 그냥 다 막혀버릴 것 같은 겁니다. 우리도 사실 3층에 비가 오면 3층 밖에 베란다에 있는 배수구가 한 번씩 막혀서 물이 차서 이렇게 넘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 옆에 가로수에 잎이 떨어져서 배수구가 막혀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이 가로수를 잘라버리라거나 시청에 항의를 하지는 않죠. 그냥 배수구 청소를 자주 해주고 좀 비가 오는 날에는 낙엽이 막혀있지 않느냐 한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웃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 올 때도 그렇게 우리가 퍼주었지만 그때뿐이고,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간섭과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며 권사님들이 학을 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 대하는 태도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일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따질 수가 있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을 때 그 펜스 앞에 공간에 우리 교회 차가 주차를 해놨다고, 거기는 원래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주차를 해놓나며, 또 그러면 교회 주차장을 자기 차로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도 저는 받아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수님 받은 고난 우리도 받고 복음을 위해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래도 조금은 참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들어줬습니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 모든 민원들을 다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4년 5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제 본래 성격이 어떤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격 같으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미 동네에 목사라고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주님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가 없고 이상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해도 그래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따라 인내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 이미지를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이미 겪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참으시고 그것들을 모두 참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격에 맞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성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성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알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런 인내와 용기와 능력이 함께하여 세상을 향해 복음을 호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